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생각의 변화가 온다는 것을 살펴봤고, 오늘은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생각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오게 된다. 이걸 신학적으로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은 성화다, 거룩이다. 거룩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양이 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룩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거는 우리의 전 삶을 두고 매진을 해야 되고, 총력전을 펴야 되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독교는 은혜 종교지만은 삶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이 아주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 노력만 갖고 되지도 않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강력한 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니까 우리가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고귀한 신부인데 하는 모습은 또 보면은 세상 자녀 같고, 심지어는 마귀 자녀 같기도 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총력전을 펴니다.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도 오기도 하고 고난도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건 찰거머리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해가 잘 안 돼요. 말씀만 하고 하면 참 좋은데 안 되기 때문에 또 어려움 주기도 하고 연단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평생 주님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뭐 충분한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면 상관이 없어요. 아직도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되신 분들은 계속 이 삶에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숙하다는 것이고, 이것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육신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가던 그 육신에 길들여진, 죄와 정욕에 길들여진 그런 우리 상태, 이게 제일 그 거룩을 방해하는 그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과거의 그 육신적인 삶들, 또 우리 과거에 그 죄짓던 그 삶들, 여기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선전포고를 하셔야 되고, 선전포고만 하면 그때부터는 싸워야죠. 총력전을 펴서 싸워서 반드시 적을 무찔러야 되는데, 이 죄와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무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전부 다 빚진 자입니다. 빚지면 힘들죠. 빚 갚기 전까지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공짜로 받았게 됐죠. 믿는 자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의 빚을 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빚진 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을 갚아내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영원히 갚을 수가 없어요. 못 갚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떼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변망덕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걸 갚을 길이 없구나. 그래서 일단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해야죠. 감격해야죠.
그리고 나를 왜 구원했을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우둔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찬송에도 나왔잖아요. 택한 백성이라고.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택하셔가지고 자녀를 삼으셨을까? 그것은 아버지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분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어드리는 것은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늘 못해서 미안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100m 달리기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옆에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과거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주님 한 번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 기독교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분은 은혜로 받았지만은 신분에 걸맞는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아이고,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나는 예수 안 믿을란다. 교회 안 갈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이 전도를 잘 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면은 정말 세상에 도전이 될 거예요. 아마 오포 지역부터 아마 바뀌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가 아니고요. 빚진 자야 되는데 육신의 빚진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잊어버리고 과거 제 가운데 살던 삶을 계속 살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서 뭔가 이루려고 이렇게 육신의 노예로 많이 살아가요. 오늘 이 시간 과거의 육신의 죄의 고리를 다 끊어버리게 되기를 바라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그 감격을 한순간도 잊어버리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도 나오고 거기서 또 힘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상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쭉 처져가지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말이지 그냥 굉장히 참 보기가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삶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참 기뻤어요. 그리고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그 참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했고, 저분과 함께라면 영원히 같이 갈 수 있겠다. 저한테 신발이라도 닦아줘야지 그런 생각까지 하기도 했었어요. 저 말씀을 나에게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이 동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니까 옛날에 세상적인 육신이 살살 올라오는 거예요. 당신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목사님하고 성도가 됐을 때 좀 달랐는데 같은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게 영성이 굉장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동력을 하면서 제 영성을 멘토 되시는 목사님에 대한 태도에서 많이 점검이 되었어요. 이상하게 같이 가다 보니까 서습한 거야. 원망이 돼요. 그러면 제 영성이 바닥입니다. 내가 얼마나 동력자로서 열심히 헌신해주고 도와주었는데 당신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각하니까 그냥 바닥이야. 연민에 빠지고 마치 제가 이분에게 채권자가 되는 것처럼 주장할 수 있는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채워지면 섭섭한 거예요. 당신이랑 같이 못 가겠다고 이분을 통해서 그때 그 감격이 어찌 된 거예요 지금. 말씀을 알았고 은혜를 배웠고 교회를 알게 되지 않았겠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저에게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저를 인도했습니다. 그 생각이 들면 이제 또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은 사라지고 더 믿은 대로 살아야 되겠지. 이러면서 막 열정이 회복이 되고 그냥 내가 뭐 얼마든지 나를 죽여서 얼마든지 같이 힘을 보태야지. 이러면 영성이 살아나고 이게 은혜 받았다. 이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게 이게요. 물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지만은요.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평가 안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관계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들의 영성의 바로미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열정이 살아나면 막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정이 막 살아나고요. 밤을 새워가면서 내가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막 부족하지만 은혜를 끼쳐야지. 그러고 나서 막 내가 했으니까 왜 보상이 안 오는 거야?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다른 또 나와 가까운 분들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영성의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물론 저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질서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또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좀 그래도 이해가 되고 또 저를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아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는 뭐 갚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는 뭐 이건 너무 작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고 정말 예수께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돼야 돼요.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거. 언제 내가 막 좋은 마음으로 막 언제 내가 막 원하는 것만 딱 되고 막 그거 안 됩니다. 그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빚진 자로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계속 점검하게 될 겁니다.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또 관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또 삶을 바라보는 그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정말 빚진 자로서 아니면 막 채권자로서 막 주장하듯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낮추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거 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극복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딱 극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나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빚진 자의 심정이 없으면은 이 거룩에 대한 엔진이 꺼져버려요. 이게 엔진입니다. 연민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막 불만이 막 이렇게 많으십니다. 그리고 괜히 믿음 생활했단 말이지. 괜히 이거에 와가지고 막 그냥 믿음 생활했다. 막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억울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예수 믿어가지고 막 그냥 막 고민한다고 말이지. 주의 뜻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막 기회도 놓쳐버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거든요. 이거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보혈의 피에서 구속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더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려는 마음을 먹고 노력을 하면 정말로 우리에게 성숙이고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가능하니까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믿기 전에는 안 돼요. 죄도 거부할 수가 없고 유혹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의 길과 죄의 길을 항상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믿기 전에도. 근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죄로 갑니다. 왜냐하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계산이 안 맞아. 내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것이지 사랑 안 받아본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요. 용납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과거 육신과 정욕을 따르는 삶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중에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죄된 삶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얼마든지 거룩한 삶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육신을 따른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고 어리석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죠. 이제는 알아요. 거룩을 알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알고 이렇게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살아갈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부속품이 아니고 독립된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 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너희들의 선택권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싫어도 억지로 따른다면 그것도 자기 의사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발성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는 억지로 안 합니다. 억지로 안 해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옛날 죄로 가겠다. 그것도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힘들어요. 기쁨이 없어요. 막 고민하고 그냥 욕심으로 갈까? 아니면 그래도 내를 꺾어서 성령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릴까?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나를 딱 포기하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면 진짜 성령께서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깨우쳐서 말씀 듣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원받아도 내가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지옥 안 갑니다. 선포합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욕심으로 살아도 지옥 안 갑니다. 구원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나 죄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가 싹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셨어요. 이것으로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이렇게 이끌어가라는 것입니다.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삶이 복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비참해져요. 그것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요. 사랑의 배신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배신이 제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이 죄를 짓고 오랫동안 화를 내면 불신자보다 훨씬 더 상태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리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우울증에 잘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 자발적인 결단과 순종으로 얼마든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쉽게 말해서 죄된 육신에 따라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 질 수 있어요. 성령보다도 더 잘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 자체가 육신이 죄의 삶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육신과 전면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면 될 때까지 해라는 거예요. 정복할 때까지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성령 충만해라. 단호한 결단을 내려라. 믿음으로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 시도하라. 안 되면 10번이라도 해라. 싸우고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산술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성령의 간섭하심과 힘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씩 죄를 극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계속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저도 공부는 좀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는 처음에는 머리로 하는데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엉덩이로. 앉아있는 사람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얼마나 지루해요.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고요. 의지력이 없는 사람은 공부를 못해내요. 그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가만히 있는 분들은 공부를 별로 안 해보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이거 자기와의 싸움. 그런데 자기와 싸우다 보면 이상하게 성취감이 생기고 또 이게 뭔가를 알아가는 기쁨이 이게 쏠쏠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노는 것보다도요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어요. 놀아라 해도 안 놀아. 이게 뭐 너무 이게 보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 살고 육신으로 싸우고 바르게 사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죄 짓는 게 훨씬 재미있죠. 편하고 익숙하고. 근데 거룩한 삶을 노력하고 몸부림치면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기쁨이 있어요.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막 영혼이 꽉 찹니다. 그 소망이 생기고요. 지혜가 생기고요. 깨달음이 생기고요. 삶의 의미가 막 살아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죄와 싸움을 하고 이런 것들이 부담이 아니고 재미가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도 재미있게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막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데 도움을 받아 나중에 보면 재미가 있어요. 옛날에는 예배 오는 것도 막 가야 되나 말을 이렇게 하는데요. 진짜 예배 관계를 아시는 분들은요, 막 토요일부터 막 설레입니다. 설레이고 막 오늘 내일 예배 가서 뭐 할까 막 그리고 올 때도 그냥 이렇게 막 억지로 끄다놓은 보리처럼 오는 게 아니고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와 춤추면서 옵니다. 이렇게 막 아이고 예배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어렵죠. 겨우 예배 참석을 해요. 막 무슨 말인지 몰라 막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막 여러분 예배 중에 잠자는 거 이거 최고로 이거 꿀잠입니다. 이거 피로한 사람 일주일 피로를 여기서 푸실 분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졸리면 주무세요. 저는 억지로 안 깨웁니다. 푹 주무세요. 근데 졸음과 싸우면서 그래도 한 말씀만 들어야지 막 이렇게 막 물이 지가 날 정도로 그렇게 막 신경을 쓰기도 해요. 근데 이상하게요. 어느 순간 말씀이 귀에 딱 들어와요. 이 딱딱한 성경 말씀이 이상하게 막 쫄깃합니다 이게. 와 쌈박하나 이거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게 있을까? 세상에 못 듣는 말이거든요. 재미가 있어요. 또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네. 내년부터 우리가 또 소그룹을 할 텐데 바빠 죽겠는데 또 모여가지고 막 그냥 성경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아닙니다. 그냥 공부는 내가 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 와가지고 이야기 말고 뭘 그래서 먹기만 하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막 자꾸 이야기하라니까 막 이야기할 것도 없는데 막 자꾸 머리 땡기게 막 억지로 왜 이야기하라는 거야? 그냥 막
고백을 하라고, 죄를 고백하라고 이러니까 막 아우 진짜 이상하단 말이지. 근데요, 마음 먹고 한번 참석해 보면 이상하게 재미가 있어요. 굉장히 피곤할 것 같은데 영혼이 막 새로워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생겨요. 아, 이거 뭔가 다르네. 세상 가서는 막 늘 기죽고 이랬는데 그거 하니까 막 또 막 뭐 별거 아닌 고백인데도 막 이번 주에 죄를 지었다고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 기다만 듣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고 막 힘내라고 이러니까 막 내가 굉장히 자상히 살아나요. 그러면서 이게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내면은 월요일 날 월요병 걸린다고, 월요일부터 피곤하면 어떻게 하냐고, 직장생활 막 어렵다고. 아닙니다. 월요병은커녕 얼마나 힘이 나는지 막 일주일 동안 내 직장에서 그냥 정말 주를 위해서 그냥 내가 그냥 내 인생을 바쳐야지 막 사랑해야지 그냥 막 회사를 위해서 막 더 헌신해야지 막 진짜 이런 게 생긴다니까요. 일주일 내내 딴짓하고 이래버리면요 그게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돼요. 삶에서도 직장에서도 좋은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자신과 말씀과 성령으로 싸우는 사람들은 믿음의 비밀이 많은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헌금 내지, 시간 바치지, 봉사하지. 얼마나 많은 헌신을 여러분들께서 교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있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아무리 내가 많이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신기합니다. 빚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은혜 감당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면요, 그게 막 가산치를 줘가지고 막 더 줘버려요. 영원히 우리 빚을 못 갚는 거 이거. 여러분, 죄 짓고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고 스트레스 풀린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더 피곤해요. 굉장히 허무합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 보고 나서 깔깔깔깔 웃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기쁘겠네요. 하나도 안 기뻤다고 그래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이 기쁨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힘들지만 여러분 거룩하게 살게 되면 만족이 있고 안식이 있고 진정한 신미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건절하라, 사형시켜라. 여기 이제 티나토테가 이제 죽이라는 것인데요, 폭력적이고 총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잘못된 태도와 행위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선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해서 총력전을 펴라. 이게 이제 이 말 뜻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내 몸을 학대할까요? 금욕주의거든요. 산 속에 들어가서 그냥 수도원처럼 지낼까요? 그래서 삶을 극도로 절제해서 몸이 죄로 반응하는 것 자체를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았죠. 기독교는 금욕주의 아닙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텔레비 다 있고 뭐 다 세상 죄 가운데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력전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아도 신부는 자녀지만은 몸은 여전히 죄성이 있고 안 변합니다. 그리고 몸이 이게요 이미 체질화돼 가지고 죄와 정욕에 너무너무 쉽게 반응을 잘해요. 여러분, 몸이 문제예요. 몸이 허물과 죄로 오염되어 있고 병들고 부패합니다. 본능 자체는 여러분들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능이 오염이 돼 가지고 죄 충동이면 너무너무 이게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편한 것 좋고 자기 욕구 채우려고 하고 재미 찾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필요가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결코 우리 몸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래요. 이거 혀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미각이 발달했는지요. 그렇게 맛있는 거 먹어도 두 끼 세 끼 먹으면 막 그냥 물려버려요. 취미생활 이런 것들도요 막 그냥 막 취미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이거
중독될 수가 있어요. 빠지게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음악을 듣더라고요. 그 낮에는 눈이 뻘개져 있고, 이 제가 본능과 기능과 욕구를 이렇게 충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재길되어져 가지고 제 도구가 될 가능성이 많고, 굉장히 자기 몸을 이기적으로 써요. 남을 배려하기보다 내 것만 챙기려고 하고, 나만 편하려고 하고, 내 필요에 너무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기독교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남의 필요에 민감해지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고상하거든요. 예수 믿는데도 그걸 자기 필요에 너무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 거 먼저 챙겨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추해져요. 이게 하나님 자녀 같지가 않아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 민감하고 다른 사람 필요에 예민해지면 나는 하나님께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채워주는 게 더 풍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성령께서 하시는데, 성령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는 몸으로 죄를 짓고 유혹을 받을 때 분별력을 잃고 균형감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재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줄 전혀 느끼지 못해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죄짓고 정욕대로 살고 있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이 그걸 요구하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안 살 수가 있어? 합리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당연하게 여겨지던 내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객관적인 내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거하고 객관화가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눈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게 돼요. 내 몸이 이렇게 집요하구나. 내가 이렇게 교묘하구나. 내가 이렇게 위선적이네.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치면은 우리의 못된 행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첫 결입니다.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문제를 알아야 뭐 죽이든지 말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난 척했고 얼마나 내가 탐닉하면서 은밀한 못된 습관을 지금 부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묘해요. 얼마나 자기 자랑하기 좋아합니까? 이미 이게 막 우리 체질화되어 있어요. 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싸워가지고 총체적인 전투력을 발휘해서 결국에는 죽여라, 사형을 시켜라. 왜냐하면 죄의 뿌리가 너무 깊다는 거예요. 이게 안 뿌리보다도 더 깊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 반죽해 놓으면요 더 이게 막 지독합니다. 확실하게 뿌리를 뽑을 때까지 끊임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은혜 받고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것이 육신을 사형시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행동을 한두 번 바꾼다고 되지 않아요. 영혼이 먼저 치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밝아지면은 어두운 것이 사라져요. 캄캄하잖아요. 빛이 딱 비치면은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계속 은혜 받고 말씀으로 영혼을 새롭게 하면은 이상하게 더러운 것들이 두두둑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행동 몇 가지 바꾼다고 되지 않아요. 술 10번 먹던 거 한 2번 바꾼다고 되지 않아요. 나중에 뭐 왕창 먹어버려요. 아이 땡긴다 이러면서.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밝아져야 돼요. 영혼이 영으로 채워져야 돼요. 훈련하고 절제하면 일시적인 현상밖에 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삶의 방향성이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의 방향이 정해지면 이 몸이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저의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예를 하나 간단히 들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여기에 대해서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 몸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내가 이게 둔해집니다. 음식 조절을 잘해야 돼요. 맑은 머리 위에서 잠을 규칙적으로 자야 돼요. 너무 막 그냥 어디 빠져가지고 막 잠 못 자고 그러면요 하루 종일 괴로운 거예요. 이게. 운동도 해야 됩니다. 이게요 설교 한번 하려면요 말하는 게 힘든 거거든요. 이게 에너지가 다 빠져요. 설교 준비할 때 에너지 빠지고 설교하면서 에너지 빠지고 이게 체력이 없으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막 테니스도 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뭐 스트레칭도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해요. 그런데 운동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에 빠지거나 지나치게 이기려고 한다든지 내가 최고 수준 레벨 A급 A 플러스로 올라가야지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됩니까? 필요하죠. 그러나 내 사역과 설교에 도움될 정도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동이 절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그 방향을 딱 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거룩한 고귀한 신분을 자녀로서의 그런 참 위상을 가졌지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참 도리어 이중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예 우리가 세상의 자녀였으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하나님의 자녀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훈련받고 연단되고 우리 자신들을 계속 거룩을 위해서 매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